반주자님 예배 성령으로 성령 강림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심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며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바르게 살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보는 것 같이 숨어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또 연약하여 아버지 또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올바른 지혜와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리고 아버지 인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동과 여러 나라들의 갈등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과 물가 상승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공동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기고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든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예배당 생거진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차세대 일꾼을 키우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을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신 주님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나머지 인생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부어주고 땅이 비비기까지 원하지마. 같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기다리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존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나면 다시금 새로운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순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이 다섯 개가 있는 것이에요. 50일이 지날 때 또 다른 명절을 맞이해요. 그 오순절을 다른 말로 또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고 또 7가지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가지를 3대 절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유월절과 깊은 관계를 가졌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는데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120명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로 지키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오순절로 지키는 것보다는 성령이 임하신 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게 되고 이 성령 강림주일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도 성령을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원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데 오직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번역된 성경에는 계속해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해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데 그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작년에 성령 충만했는데 올해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내년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고 아닌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성령을 받았는데도 느낌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느끼는 사람이든 느끼지 않는 사람이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돈이 어느 정도 행복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다시금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 오늘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또 이제 예배 드린 후에는 성령 충만함이 체험돼서 생거 진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생거 진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돼서 큰 기쁨을 누리고 큰 은혜의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진정으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겸해서 묵상을 하면 요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하고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금방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흩어져 있는, 숨어 있는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예루살렘 그 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룰 테니까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였는데 일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온 마음을 같이해서,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그 간구함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됐다.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랬어요. 모든 사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만 명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누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누구나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받지 못하는 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보면 120명이 성령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는 그 12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까지도 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120명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이 전혀 자기들이 배웠던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그 사람들도 놀랐어요. 아니 지금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저들이 어떻게 알고 그 말을 하는가, 이상히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조롱하면서 저들이 대낮에 술을 먹었구나, 술을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렇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지라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대낮에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됐다. 자, 이것은 바로 요엘서에서 약속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나이 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에게 부어주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신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120명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2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대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각각 그래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3,000명 역시도 우리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각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예루살렘에 살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 신분도 다르고 빈부의 차도 다르고 남녀 뭐 다 다르지만 근데 거기에 차별함이 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앞에 꽃밭이 있는데 비가 안 오면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는데 우리가 아무리 물을 잘 줘도 제대로 물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 꽃이 그거 가지고서 해결도 못하고 갈증도 해결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그냥 이틀 동안 내리는데 그 비로 인해서 흠뻑 젖어지게 되고 그 꽃들이 그 나무들이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흠뻑 흡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바로 성령이 그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맛배기만 보도록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요. 충만케 하셨다. 자, 근데 이 성령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선물. 성령 받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박해를 받아요. 심한 박해를 받아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다른 데로 막 흩어져 나갔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이름이니까 그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그 빌립이 그도 흩어지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능력 가운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당신이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도우시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 기도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 받도록 도왔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마술사였어요. 자칭 마술사고 자칭 자기가 의인이고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 사람인데, 이 빌립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이 빌립이 너무 그냥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때려치고 그리고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서 또 베드로는 그 이상으로 안수기도 하니까, 안수기도 한 사람이 막 성령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막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이 마술사 시몬이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저렇게 손을 얹어서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받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좋겠다. 항상 이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싸들고서 와가지고서 베드로한테 그 돈을 보여주면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그걸 팔으라고, 내가 그걸 사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손 얹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것을 좀 팔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에게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는 그 은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나. 그렇게 베드로가 책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시몬이 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분명하게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하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말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돼.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나 시인하지 못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시금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 안에 하나 영상이 이렇게 보였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대안학교에,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이제 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데, 놀라운 거는 그 대안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 뭐 서울대니 고대니 연대니 이런 데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시골 안에 있는 뭐 거기에 편의점도 어때? 편의점도 없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 안에 교회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유수 대학을 갈 뿐만 아니라 저 미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대학에 그 아이들이 진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잠깐 제가 보았는데 그 사모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의사들도 손을 놓고 있을 때 그때 자기한테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더래.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 또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것들이 확 믿어지더래. 그래서 의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는데, 그리고 소원했다는 게 내가 커서 반드시 목사님 사모님이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성경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거다. 그래서 그 대안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인성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머지 공부들을 하나씩 가르치게 될 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가게 되고 정말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방학만 되면 그 아이들이 네트워크를 가져서 한 미국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한 곳에 모여서 또 같이 수련회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런 일이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점심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같이 식당을 갔어요. 근데 그 식당 들어오니까 손님도 참 많았는데, 근데 식당에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네온사니로 이렇게 그 식당 안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겨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확 들어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고 남주고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나누자. 그 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배워서 남줘라. 벌어서 나눠라. 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저런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배워서 출세하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잘 것 챙기려고 하고, 근데 그 배우는 그 목적이 남을 주기 위해서 남에게 또 도움을 주고 남을 세워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벌어요? 좋은 집 살려고, 좋은 차 살려고, 좋은 옷 입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좋은 거 가지려고.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사랑을 지금 갈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손을 뻗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겠는가?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들에겐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들, 노인들이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녀들, 어린아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는 그 꿈이 세상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이 든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꿈이 뭡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제 삶의 어떤 꿈이라면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령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꿈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각각이거든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날에 우리가 영접받아서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의욕이 다 상실되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성령은 뭐라 그래요? 이상을 봐라, 이상.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 안에서 현실과 이상은 달라요. 현실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인데 그러나 젊음이 뭐냐? 젊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청춘 예찬이라는 그런 수필이 기억나서 이렇게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썼더라고요. 제가 배울 때는 피천득이라는 사람이 청춘 예찬의 수필을 썼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민태원이라는 사람이 이 청춘 예찬에 대해서 정말 이게 청춘이 얼마나 이 끓어오르는 피, 이 청춘처럼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는 청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안 돼 뭐든지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 현실은 우리에게 막막하고 현실은 부정적이고 현실은 어느 것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강건하게 되면 이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받는 방법만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그냥 막 40일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물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는 거는 너무 쉬워요. 안 해서 그렇지 너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예예요. 아주 딱 맞는 예예요. 내일 여러분 집에 아주 중요한 귀한 손님이 와요. 오늘 뭐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 뭐예요? 청소하는 일. 물론 음식도 준비하지만 제일 먼저는 청소. 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거 치우는 거예요.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다 이거 치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손님을 맞이할 때 기분 좋게 맞이하게 되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청소 한 번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청소를 해요? 매일 청소하잖아요. 매일 쓸고 닦고 더러운 거 먼지까지 없도록 매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방법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일예배 주일날 이 회개의 순서가 있는데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왜 회개하는가?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자정하시고 왔다가 그냥 아우 지저분해 아우 더러워 아직도 이 추한 것 아직도 이 더러운 것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씻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자정하셔야 되는데 임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내주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이렇게 점심 먹으려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 분이 이 강대상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분이 왜 이렇게 아파할까, 힘들어할까? 그러면서도 제가 막 마음에 이 설교하고 연결이 되니까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저렇게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자신을 내려놓고 이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러나 이상히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부어줘야 되겠다. 정말 넘치도록 채워줘야 되겠다. 그 한 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씻어내고 더럽고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게 되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게 밧세바를 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걸 묻어두려고 했는데 나단 선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책망받았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이 회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고백이에요. 제가 어떤 벌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꼭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주의 성령이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성령이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를 책망하셔도 좋고 저를 때리셔도 좋고 제가 고난 속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은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성령 충만이 어떤 건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씻어냈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년에도 앞으로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성령과 동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된 그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음 주는 가정주일인데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입니다.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원들 정기 기도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겠고 이번 주간에도 목요 성령 부문 휴강을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가 6월 3일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봉희 목사님 친정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모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연락을 못 받아서 가보지 못했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2-4분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잘 예배 드리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한인의 가족이 미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차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 시차도 잘 적응하고 평소의 생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태동 우리 성도님이 일을 하시다가 손을 다치셔서 내일 중앙제일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성령 충만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내 수서는 우리 김태동 성도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